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교회의 시작, 신약 교회의 시작,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예배당이지만 김해제일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시작이라는 것은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모범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 날 교회가 시작됐는데, 오순절이란 어떤 날이냐?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날. 그 유월절에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이때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밀농사를 짓기 때문에 밀농사를 추수합니다. 그 해의 첫 번째 곡식을 추수한 날. 그래서 초실절, 77절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치면 맥추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지났다는 것이죠. 유월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5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월절 날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신령한 몸을 갖고 이 땅에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하라.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감격이 크고 가슴이 뜨겁겠어요. 이 뜨거운 가슴으로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야 되는데, 참아라. 너의 그 뜨거운 가슴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복음은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의 뜨거운 감동,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하는 것이, 나의 이 뜨거운 가슴 체험, 찬양하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여 믿습니다 라고 신앙생활이 뜨겁게 시작되는데 어느 순간에 팍 하고 무너집니다. 희한한 일이지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믿음의 기초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든 믿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들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 날 아닙니다. 난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을 다 알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한 그 무서운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그나마 쫓아갔대. 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할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었고 정말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근데 그 신앙의 기초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라는 거예요. 진짜지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뜨거운 가슴을 품고 있고 열정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씁니다. 그게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제자들이 감난온이라 하는 산,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감난산, 감난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돌아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테오와 및 알보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여자들로 표현된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15제는 120명 정도로 모였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자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얻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가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기도한 시간이 50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작 열흘. 50일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데 열흘 정도 하라고 하면 부담이 조금 돼요. 조금 많이 되지 않고. 열흘 정도는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눈에 확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돼 있어. 사도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 사도들 이름이 쭉 일어나고 사도들이 다 거기 있어. 120명 중에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본을 보였구나.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열흘 정도는 오로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사도들이 강조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간 기도한 사도들을 본받겠습니다. 나도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기도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이번 주간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수요일 3월 5일이 성의 수요일이에요. 그때부터 열흘 정도
원래 이 오순절은 이 부활절 끝나고 50일이 지나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이번 사순절 시작되는 열흘 동안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유념해야 될 게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뭘 하느냐, 가룟 유다가 빠져버린 빈자리, 그 사도의 수를 채웁니다.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마띠아를 대신 뽑아서 사도들을 충원하더라. 열흘이 지났어요.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먼저는 공동체에, 두 번째는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이걸 4절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자, 2절에 보니까 그 장소 예배당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어디에 임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예배당에, 이 장소에 가득했다.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거,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거, 이게 예배당 안에 충만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뭘까? 이건 분명히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 뼈에 불었던 그 생기가 맞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내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사방에서부터 불어오는 게 바람의 모습이잖아요.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뼈들이 맞추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가 돼서 그 사람들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의 만함이 되더라. 그 죽었던 말라버린 뼈다귀들을 살아있는 군대 사람으로 만든 그 역사가 생기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 기도에 임했던 바람 같은 소리의 역사는 생기의 역사였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역사. 이 말씀을 깨닫기 전부터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서면 생기가 충만해서 생기가 뻗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어느 날은 아유 기죽어, 설교하기 싫어, 그리고 그래도 목사가 주일날 되면 방긋방긋 웃으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울 때, 그때도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생기가 충만해서, 여러분이 생기 충만한 목사를 통해 은혜 받으러 오지 뭐하러 인상쓰러 교회 오겠어요? 생기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의 표현을 빌자면 바람 같은 생기가 예배당에 가득하는 역사.
이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예배당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는 말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공기부터 다르더라, 분위기부터 다르더라. 영적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저도 어느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하면 강단에 딱 서보면 기도가 쌓인 강단, 기도가 안 쌓인 강단이 느껴져요. 바람 같은 생기,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생기. 예, 저는 목사로부터 비롯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예배당에 부어주신 어떤 바람 같은 생기.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개인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까 주님의 임재를 성령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한 사건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누구나가 탁 떠오르는 그 장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에 임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근데 불을 확 타오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니까 나와 있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아래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고 불은 안 꺼지고,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왜 모세에게 있느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다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고 민족을 위해서 애굽 군사를 죽였는데 탈로가 나서 살인자가 되어서 40살에 도망을 쳐서 미디안 강야에 왔습니다. 양치기가 됐어요. 늙은이가 됐어요. 80세가 됐을 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 여전히 그날도 양떼를 몰고 올라가는데 떨기나무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왜 모세를 불렀습니까? 모세야,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해방시켜라. 80세 노인에게 너 그냥 양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가 꿈꾸었던 것, 원래 꿈꾸었던 것, 애굽에 내려가서 너의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우리가 다 알아요. 모세가 가기 싫지만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설교 처음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6월절 사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나고 홍해가 쩍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배출하기, 이게 몽땅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요? 떨기나무 불꽃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기도에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명을 깨우는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자례깨나 복음전도.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했더니 여러분 그 증거가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고 갖고, 이건 개인에게 임한 거예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다 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 외국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15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에 전 세계에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흩어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순절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도 유명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되는 날 성령 충만한 이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15개로를 막 떠드는데, 쉽게 말하면 일본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상한 말이 자기 입에서 터져 나와서 막 말을 하는 일본말로예요. 일본말로.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일본에 온 적도 없고 일본어를 알 까닭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일본말을 잘하냐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본인도 몰라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혀가 막 꼬여서 막 떠들었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지역 방언, 실제 쓰는 언어로 방언하는 경우입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 없어서 혀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성령께 맡겼어요. 막 떠들었는데 일본말로 큰 일을 말했습니다. 이 큰 일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복음 전도인 겁니다. 복음 전도. 일본말로 일본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죄 많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승천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성경엔 안 나왔지만 또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 진풍경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뭔가 취한 것처럼 얼굴이 빨갛고 막 떠드는데, 저거는 술을 안 먹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술 취해서 그렇다라고 몇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제일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아침부터 술 먹고 떠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을 세 곳을 인용해서 설교를 쭉 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오순절 그 유명한 설교 결론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설교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지, 현장에서는 그 다음 기록이 뒷받침합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기록 없어요. 근데 딱 잘라서 그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이 아니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 따라합시다. 3,000명.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설교 끝난 다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더라. 자, 본문을 좀 정리하면, 자, 성령 충만이란 첫째, 바람 소리 같은 생기가 임합니다. 예배당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마른 뼈 같은 인생들, 죽은 것 같은 믿음들이 살아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불에 날름날름거리는 혀 같은 역사. 그 성령이 임하면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게 방언, 외국어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성령은 두 가지를 한다. 딱 두 가지만 붙들면 된다. 두 가지 역사. 첫째, 예수 믿게 하는 거. 두 번째, 예수 전하게 하는 거. 이왕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잘자가 붙어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 예수님 잘 전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만 바람 소리 같은 생기가 뭐예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만 의지해서 너 감정만 붙들고 너의 결단만 갖고 신앙생활하면 너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너져.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너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무너져. 바람 같은 생기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나름대로 했지만 얼마만큼 했는지, 자신은 엄청나게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작 해놓고, 나는 믿음이 엄청 큰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자기 믿음은 크지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자기 의지, 감정, 자기 결단의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쉽게 무너지잖아요. 성령 안 받은 믿음이에요. 성령은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 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만들고, 그때 가서야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고, 이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오늘날 2000년 후에 이 김해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미치도록 하는 역사는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은 권능과 믿음을 세우는 어떤 역할 같은 것도만 생각해서 방법으로 치부하기 쉬워요. 근데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십자가.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보면, 이 베드로가 3,000명을 세례받게 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 그런즉 이스라엘 온증을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 너희가 죽였잖아. 성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만들어요. 그걸 믿음을 잘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거꾸러뜨리는 그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가짜다. 이게 영분별의 기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막 방언도 주고 막 입신도 시키고 넘어뜨리는데 전혀 십자가와 관계없어. 야, 체험했지? 입신에서 천국 갔다 왔지? 신비하니 뭐 금가루도 떨어지고 막 해요. 근데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심하게 얘기할게요. 마귀도 그 짓을 한다. 불교 가도 기적은 일어나고, 이상한 종교 가서 고개 숙여도 병도 고침받고, 악한 귀신 사탄도 온갖 희한한 일은 다 일으킨다. 근데 십자가와 관련이 없다면, 그게 설령 교회에서 목사가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 역사가 아니다.
성령은 예수님 잘게 만들고 잘 전하게 하는데 십자가를 기초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역사는 영의 세계예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신비주의 같은데, 은사주의 같은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신사도주의, 뭐 이상한 거, 뭐 흔적 막 보이고, 기적 좋고, 야 그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 막 그런 것들만 쫓아가게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성령 역사는 십자가에 기초해야 된다. 결국 성령님은 십자가를 내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깊이 새겨지면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울리게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하게 되고, 감리교 과정에서 출생했지만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의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65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사용해서 유명한 예어가 있습니다. 기차 레일을 베고 잠자던 술주정뱅이, 따라합시다. 기차 레일을 베고 자던 술주정뱅이. 발음이 안 좋은가? 기차 레일을 베고 자던 술주정뱅이. 어떤 술주정뱅이가 만취가 되어서 철길을 가다가 그만 졸려서 기차 레일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는 골골 골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 멀리 급행열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기적소리를 짱짱 울리면서 오는데 이 사람은 잠만 자고 있어요. 어떤 자비로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선생님 기차가 오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이 술주정뱅이는 아니 무슨 기차는 기차요, 여기는 우리 집 아랫목이요. 여기는 고개를 돌리더니 계속 쿨쿨 자고 있어요. 이 자비로운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급하게 달려가서 이 사람을 철길 아래 언덕으로 밀쳐내는데 그만 기차가 들어닥치고 맙니다. 머리가 잘리고, 제 표현이 아니에요. 이성봉 목사님 표현이 그래. 머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이 사람이 직사했어요. 기차는 멈추게 되고 기관수와 직원들이 내려와서 머리 잘린, 팔 잘린 이 시신을 수습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언덕 밑으로 떼굴떼굴 굴려갔던 술주정뱅이도 오 하면서 일어나보니까 저 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서, 야, 또 기차에 사고가 났구나. 어떤 사람이 저 기차에 치여서 죽었구만. 하여튼간 조심해야지. 어디 가서 나도 좀 구경하자 하고서 철길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끔찍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끔찍하게 죽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술정뱅이 따기를 휘둘러 때리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당신 때문에 죽었잖아. 당신 때문에. 술정뱅이 깜짝 놀면서 뭐 나 때문이라고. 나는 잠 밑에서 잠자다가 올라왔는데 생사람 잡지 말라고 잠자고 올라온 나한테 이 사람을 죽였다고 뒤집어 씌운다고 화를 내면서 그 사람하고 막 싸울 기세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술주정뱅이 뺨따기를 팍 찌면서, 이 사람아, 네가 그 사람을 죽였어. 네가 철도 레일에 고개를 받고 잠을 자고 이 사람이 너를 깨우려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도 너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올라와서 너는 밀쳐내고 이 사람은 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죽은 거야. 이 사람아, 너가 이 사람을 죽였어. 너가 죽인 거야. 그제서 술주정뱅이가 정신이 번뜩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패역한 죄인들을 살리시고 죄인들 대신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지만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기차 레일을 베고 잠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설교하는 이성봉이고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악의 술을 마시고 치생몽사로 허영의 꿈만 꾸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자가 33년 동안 외치시다 못하여 우리 대신, 멸망받을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 성자 예수님, 그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이와 같이 넓고 크신 사랑에 아직도 강복하지 않는 사람,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라 오순절 다락방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 잘 믿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소리 같은 생기의 역사, 예수님 잘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